몇 주간 동안 수요 기도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기도는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에서 끝난다, 그렇게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송영,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영과 아멘으로 그렇게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주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 번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6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인간을 향한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였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 능히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한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기도문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기초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에게 있다. 그럼 나라가 뭘까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라는 개념은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라고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곳, 그것을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주권이 빼앗겼을 때에 우리는 비록 영토는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있어, 백성들도 있었지만 나라를 빼앗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 통치권, 다스림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 창조 세계와 인간 세계와 다가올 나라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나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세상에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전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잡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에 볼 때 공간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적인 개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 이 나라의 왕들, 이렇게 흥황하고 멸망했던 고대의 제국들과 모든 나라들, 그 한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영토와 그 영토에 사는 사람을 다스릴 때가 있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다스려보고 싶은 것 때문에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어보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지는 못하고 영원히 통치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장수하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100년을 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모든 것에 온 우주적인 다스림,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어지고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와 권세와라고 이야기할 때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구하고 또 고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권능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의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세대의 영원한 세계에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그렇게 말할 때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스리면은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리면은 권세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권세 없는 다스림은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 힘들은 대부분 권세와 권력을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권세가 조금이라도 힘이 주어지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힘을 남용하고 권세를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권력을 남용합니다. 대부분의 이 땅의 권력자들, 권세를 가지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그것을 잃지 않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권력과 힘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을 주어지면 내하고 다른 사람들,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권력,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림에 힘을 쓰지 않고 죽이는 일에 힘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방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놀라운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죽을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일꾼들에게 주신 능력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특별히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죽을 인간을 살리시는 능력인 것처럼 교회의 모든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되,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되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에게 있고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역할과 필요를 따라서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 이렇게 하면 거룩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인간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아름다움. 여러분, 땅에, 이 영광은 땅에 속한 피조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한 영광은 아니라 할지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성경에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인간에게도 영광이 있고 왕의 영광이 있고 인간마다 그 지위에 맞는 영광이 있고 높은 업적을 남긴 자에게는 그 업적이 영광이 되어지고 일생을 살아온 노인에게는 백발이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있고, 이 영광은 또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고 그 부활하고 난 뒤에 영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부활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과 비길 수 없는 높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다. 부활한 자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창조물들은 창조물 나름대로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1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각각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 그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룩한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룩한 아름다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도 그런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 그것들을 노래하는 거죠.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송이의 꽃에도 꽃에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두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움이 소멸되어지거나 아름다움이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은 결국 왜냐? 그 피조물들의 영광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것,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 드러낼 때 그 아름다운 꽃을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인하여서, 과실을 인하여서 그것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영광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회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움을 주신 궁극의 영광의 출발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이 순간적인 영광이 덧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 영광이 그 삶을 자기 스스로의 영광으로 차지하려고 할 때 그 영광이 족쇄가 되어지고 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영광은 초월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은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새벽에 만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그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가만 의분이라고 생각하며 막 분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에 가득하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주님이 제단불로 그 입술을 데우고 주님이 누가 우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능력과 영광,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언제라도 달려가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엄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이 충만하신 그런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모두 자기의 것인 온 천지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그리고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신 감히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마치 아빠를 부르면서 너무나 쉽게 달려가는, 자연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느 인간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지존하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우시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왕이십니다. 아버지이시면서 왕이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아버지이시지만 그는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가난한 아들이 아주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이거 구하는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친밀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시기는 한데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은 아버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권세와 능력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없는 아버지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가까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다정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통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도 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에 이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시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가 믿음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절망을 물리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왕이시라는 사실, 비록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아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강을 줍니다.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각각 다릅니다. 또한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을 때에 그 속에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기도의 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계시고 내 형편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다스림과 능력과 영광을 그리고 가지신 왕이신 그분,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으면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고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기도의 두 손 안에 두면,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와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현재가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고 더 높은 결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전능하신 왕으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소원을 아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우리 눈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은 너희의 간구를, 우리의 간구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그 나라와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마치 작은 모임 만날 때 의미 없이 마치는 기도, 누가 돌아가면서 하기 불편하니까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망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